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의와 공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미 좀 나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대비시켜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데, 어떤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아주 거기에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순종인데 죄는 불순종이죠. 하나님 나라는 질서인데 죄는 무질서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인데 죄는 죽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축복인데 죄는 저주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인데 죄는 미움을 낳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섬김인데 여기는 경쟁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인데 분열이 있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가정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순종, 사랑, 섬김, 질서, 하나됨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죄가 이제 관영해졌을 때 홍수 심판, 우리가 전에도 나눴던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죠. 또 불순종이 인해서 바벨탑 사건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죠. 우리가 이런 사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그렇게 정말 우주적인 종교이면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론을 우리가 너무 사적인 영역에 많이 이렇게 가둬놓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시키는 부분하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키는 부분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그게 안 보여서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적극적인 개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 건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부르짖음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게 부르짖음이 체악하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공의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부르짖어요? 아이들도 보면 자기가 옳지 않는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막 부르짖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출애굽기 3장 7, 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여러 땅이 있죠.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거의 그 출애굽기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그거하고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우리 구원론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하는 그 원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원리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십자가 역사 가운데 핵심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길로 행하면서 의와 공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또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딱 나오죠. 그거 보면 아브라함이 많이 훈련된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킨 것이 옳습니까? 아브라함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약간 따지는 건지 질문하는 건지, 그건 뭐 옳은 거죠. 아브라함의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거죠. 그러면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 중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중재자로 나선 거죠. 여기를 살리려고. 이게 중보자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어서 완벽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완벽한 중보를 하셨는데, 그 원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구속사를 시작하신 아브라함이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그 전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장황한 율법을 얘기하시기 전에 총론을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이거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가 하는 이런 부분 보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역할과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그 모든 열방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서.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헤맨 이유는 뭐냐면 그 정체성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헤매가 되고 자기들이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고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교회의 정체성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 너희는 누구니? 이걸 얘기하면서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교회 공동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축복성도 많이 불렀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에요. 여기도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얄밉지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이런 모임 때마다 이 열방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는 가장 할 수 있는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진핑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우리 공산주의 미워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정 공동체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먼저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도 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앞집 사는 사람의 이름을 아냐,
저희 부부는 앞집 부부하고 그때 식사도 같이 한번 했는데 앞집 사는 분의 그 남편은 건축업자고 부인은 농부예요. 그 동네에서 꽤 큰 밭을 가꾸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저희 집에 많이 이제 주시는 게 뭐냐면 그 농사했던 걸 굉장히 많이 갖고 오세요. 엊그제도 그 쌈을 엄청 이만큼 가져와서 아내가 이제 그거를 계속 요리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아요. 네. 특별히 우리가 아파트 환경에서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사실 옆집하고 벽 하나 있는데 굉장히 멀죠. 네. 이 시스템이. 근데 저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네에 관심도 갖고 사람들과 사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선교적 존재로서의 그 아브라함 가정의 그 양방향성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중보자로서, 축복의 통로자로서 그 아브라함 가정이 그 가족 안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존재로, 윤리적인 존재로 성숙해 갔는가를 좀 살펴보면, 특별히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 질문도 하셨는데, 훨씬 더 이런 그 시간이 가면서 아브라함 부부가 굉장히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히 그 아들을 바치는 사건에 있어서는 부부가 이걸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까지 거의 팔아먹는 이런 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책임성 있는 그런 가장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할례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까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윤리는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더 거룩해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점점 성숙시켜가면서, 물론 사라도 마찬가지겠죠. 점점 성숙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이름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사레에서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시죠. 그리고 의롭지 못한 것들을 이스마엘과 하갈을 방출시키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도 축복하셨지만, 그러면서 이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에베소서 말씀 나눈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모습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겠죠. 대부분 부인들은 남편의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오늘날 모슬림권에서도 보면 대부분 부인들이 그런 입장이,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부부관계가 얼마나 이 성경적인 원리로 그런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죠. 또 자녀를 향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림을 위해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객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게 생긴 거죠. 우리가 사실은 자녀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하고 그런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녀들을 향해서 많이 투자하고 해도 이게 역작용이 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 말씀드린 소유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정의 자녀들 보면 문제도 잘 보이고 장점도 잘 보이는데, 자기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의 케이스는 못하는 게 많이 보이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더 어렵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 스토리의 마지막 스토리가 길게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제가 이삭의 결혼이에요. 저는 이것이 거의 아브라함의 마지막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홍수 심판 때
죄가 관영했다고 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결혼제도의 타락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해야 되지만 대를 이어서 그것이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 또 결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그 결혼하는 과정, 신부를 얻는 과정이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질문하죠. 만약에 거기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안 오겠다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라고. 거기서 하여튼 신부를 못 구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오라고.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사람들하고 결혼시킬까, 이런 부분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란에 있는 자기 친척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그 손자인 야곱도 하란에 가서 결혼하잖아요. 레아, 라헬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그 대구에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요즘에 이 스터디도 같이 하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가정에서도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결국 이런 아브라함의 윤리적인 삶, 여호와의 길을 택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그 사라가 이제 죽게 되죠. 아브라함 아내가. 그랬을 때 그 장사를 지내려면 무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굴을 하나 선택했는데 그 굴이 또 그 햇사람들이 그 경작하고 있는 밭에 속한 것이어서 그래서 살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팔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공짜로 가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나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한 건 대단한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양천구에 저 어디 아프리카 우리가 뭐 이름도 듣도 못한 동네에서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의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부인이 죽어서 뭐 여러분들에게 땅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쉽습니까? 맨날 외국인들 핍박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원래 거기에 본토인이 아닙니다. 먼 동네에서 우르에서 그 이민자죠. 그런 이 굴러온 돌인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해적 속도 자기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죠. 전에 막 핍박하다가 뭐냐면 우리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설명하기 이전에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그때 좀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선교 그러면 뭔가 해야 되는 것, 막 해외 선교 가야 되는 것, 뭐 이웃을 향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 맞아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점프 153도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더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해서 그것도 더 행하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길로 가는 것. 그렇게 그 길은 뭐냐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학교 다녀야 되고 또 아이들이 직장 다녀야 되고 또 우리 남편이나 또 맞벌이 부부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정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이웃들 간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지난번부터 했던 아브라함 스토리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세과를 정리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가정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권사님께서도 아주 정확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복을 얻은 존재고 이제는 복을 나눠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행하기 위해서 순모임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내려놓고 또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과정이죠.